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젠 여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니 달도 바뀌었습니다. 우린 과거에 전통적으로 6, 7, 8월을 여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6월 초는 그렇게 많이 덥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초는 여전히 덥죠. 그래, 계절을 오늘 우리들이 쓰는 달로 딱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에 여름마다 온도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더운데 올해도 많이 덥다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밖에 날씨가 더우니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와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않고 날씨가 더워지더라도 너무 늘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사람이 추울 때마다 위축되고 더울 때마다 늘어지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더워서 운동 안 하고 추워서 운동 안 하고, 군인이 더우면 경계근무 안 쓰고 추우면 외출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당장 버스 운전기사가 너무 덥고 너무 추운 날은 운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사회가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들지만 참고 옷을 좀 서늘하게 입고 선풍기, 에어컨 등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너무 햇볕을 많이 쬐이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데 계속 밖에 서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가능하면 실내에 난방이 되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과 함께 마음까지 위축되고 우리 몸과 함께 마음까지 늘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봄, 가을에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봄, 가을에 그래서 이런저런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도 있고 특히 가을에는 독서와 관련된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봄, 가을로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봄, 아주 바쁘던 이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어들었는데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의 몸과 함께 마음도 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해가 길어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시간과 해가 없는 시간이 똑같은 때, 그걸 봄에는 춘분, 가을에는 추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춘분이 지나서 추분까지는 낮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리고 반대로 추분에서 춘분까지는 밤의 길이가 더 길죠. 낮이 가장 긴 때를 하지, 밤이 가장 긴 때를 동지라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때부터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래 이제 우리 몸은요, 해가 짧으면 잠을 좀 더 잡니다. 해가 짧으면 잠을 좀 더 자요. 해가 길면 잠을 좀 덜 잡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일정하게 자야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물론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가는데 자연의 어떤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건강에는 좋다. 이제 오래된 의서, 제가 알기로 의학과 관련된 고대의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게 황제내경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사실은 의서는 아니고 황제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일부분에 황제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겨울철에는 좀 더 주무시게 하고 여름철에는 좀 덜 주무시게 해라.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뭡니까? 여름철이라고 밭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해가 강하고 날씨가 따뜻할 때 식물들도 잘 자랍니다. 모든 식물이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는 대부분의 과일나무들, 또 대부분의 어떤 곡식들이 한여름에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자랄 때 일을 전혀 안 할 수 있느냐? 물론 힘든 일 봄, 가을에 있지만 여름철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햇볕이 이렇게 강한데 새벽에 해가 막 뜰 때, 그러면 주변이 분간은 되면서 아직은 덥질 않아요. 아직은 선선합니다. 그때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봐서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부분만 딱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떠요. 해가 중천에 뜬 것도 아니고 저쪽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벌써 더워. 그럼 어떡합니까? 얼른 손 씻고 들어가야죠. 그리고서 조금 한가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농사를 할 때도 농한기,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한기에는 친지를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미뤄두었던 병원 진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낮에 해가 떨어져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엔 6시까지도 해가 뜨거운데 6시 지나 7시 이렇게 되면 아직도 해가 이렇게 주변이 훤한데 이제 좀 선선해집니다. 선선해져요. 저도 이제 어저께 오후 늦게 이렇게 좀 화분도 좀 관리를 하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또 있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루다가 이제 오후 늦게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이때 나오길 너무 잘했다. 모자만 이렇게 창 넓은 거 쓸 필요 없어요. 선글라스 낄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도 기온도 좀 떨어졌고 바람도 좀 선선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빨리 작업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야 되고요. 조금 늦게까지 밭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 더 부지런을 떠는 것이 여름철에 일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을 떨라고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조금 늦게까지 돌봐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과로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렇게 들에서 일을 하는 분보다는 실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로 그 노상에서 햇볕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늘에서 또는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이 해가 지면 잠이 들었었는데 사람은 잠을 안 자요. 천지 만물이 해가 떨어지면 잡니다. 물론 야행성 동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해가 떨어지면 잡니다. 활동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근데 사람은요, 옛날부터 나무에 불을 붙여서 기름에 불을 붙여서 그게 이제 등잔을 만들고 촛불을 만들고 해가지고 밤에도 꽤 오랫동안 불을 밝힙니다. 그렇게 등잔불이 그리고 촛불이 개발될수록 사람들은요,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자,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누가 수면 부족에 시달렸겠습니까? 호롱불 밝힐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렸을까요? 아니요. 초저녁부터 잡니다. 초저녁부터 6시, 7시 때부터 코 드르렁 자는데 새벽에 깨지도 않고 그 중간에 깨지도 않고 새벽까지 잡니다. 그리고서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먼저 깨요. 하도 일찍 자가지고 닭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 밖에 아직도 어두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소피 보고 손 씻고 농기구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닭이 울어요. 그러면 이제 닭장에 가서 계란 꺼내고 그렇게 이제 하루 일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누가 수면이 부족한, 임금님이 수면이 부족해. 임금님. 대궐이 해가 떨어졌는데도 화내요. 해가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자꾸 배가 고프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잠을 청하는데 임금님은 저녁에 야참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5끼를 먹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식사도 하고 때로는 신하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떤 땐 글 공부도 하고 또 처첩이 많다 보니까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가장 피곤한 게 그래서 왕이고 왕을 돌보는 사람들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죠. 무조건 조선시대 가난했던 서민들처럼 해 떨어지면 일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 맞게 하는데 항상 보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다가 조금 불필요한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수면 부족에 빠지고 스스로 체력이 저하되고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각자 자기 삶을 좀 돌아봐서 다이어트를 좀 하자. 꼭 필요한 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던 거 그거는 오히려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조금 줄여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좀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들의 몸 관리,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관리하는 일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육체도 그리고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항상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키도 크고 남자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고 당해가지고 뭐 기부스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 성인 남자의 그 강력함,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 좌우로 두 사람을 부축하고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한 사람 업고 산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기 심하게 걸렸고 다쳐가지고 뭐 기부스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누군가를 부축하거나 업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자기도 건강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스스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 이봐 뭐해 빨리 챙기고 나와 이렇게 잔소리를 해줘야 겨우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자. 이런 말을 들어야 겨우 조금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성경책을 읽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성도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주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말씀을 읽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어떤 신앙의 건강 상태가 아주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자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공급해줘야 되고 깨워줘야 되고 그죠? 어린이와 어른을 구별을 할 때 나이 20세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구별을 해서 교통비에도 차이를 두고 선거권을 주거나 주지 않고 그런 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어른과 어린이는 사실은 몸보다는 마음에 그 판단 기준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졌어요? 어린이는 어떡합니까? 누군가 일으켜줄 때까지 안 일어나요. 나 손 좀 잡아 당겨주세요. 네. 어른은요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어린이는 양치질 하라고 잔소리를 해야 양치질하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해야 겨우 책상에 앉고 운동하라고 해야 마지못해서 운동을 합니다. 어른은요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내가 보니까 내가 요새 너무 운동을 게을리한 것 같아.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온 게 이게 좀 몸이 좀 무거워진 것 같거든. 안 되겠어. 이제 야식을 먹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걷기 운동. 달리기 처음부터 달리기 하는 게 좀 무리인데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운동하는 데 시간을 좀 들여야 되겠어. 요번에 월급 받으면 다른 거 사지 말고 운동화부터 좋은 거 하나 사야 되겠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야 내가 성적이 안 오르는데 이게 다른 게 원인이 아니야. 내가 공부가 부족해. 내가 보면 엉뚱한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구만. 안 되겠어. 내가 이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고 내가 공부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겠고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되겠네. 뭐 평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 때 공부하는 게 뭐 원래 남들 다 하는 거잖아.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어.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으면 겉보기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 속에 어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해보면요.
스스로 내가 요새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개인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기도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없는 요일에 학교 끝나면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교회를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 예배가 없는 날 교회 가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나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 붙잡고 형 왔어요? 누나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보면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방석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내가 막 기도하는 동안에 저쪽에서 기도한 사람 나가는 소리가 살짝 들려요. 그럼 기도 끝나고 잘 가 이렇게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잘 가겠지 뭐 하면 난 내 기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좀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은 방석을 가지고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쪽 의자 모퉁이, 장의자가 있었는데 장의자 모퉁이에 이제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제 기도가 끝나고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조용히 나갑니다. 왜? 뒤에 기도하는 사람 방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예배가 없는 날도 집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이렇게 교회 잠깐이라도 들려서 다만 10분, 보통 한 30분 정도씩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걸 토요일날, 주일날 막 또 나팔 불어서 누가 무슨 요일날 와서 기도하던데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때요? 주일날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주일날 교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월요일날 저녁에 기도했던 그 누나하고 나 보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너무 반가운 얼굴로 웃음으로 눈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어떤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중학생 때도 그 누구도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즘 어느 청소년이 평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 장로님이 평일날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전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도를 원할 경우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이렇게 개방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 모퉁이에 개인 기도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제가 그래서 개인 기도실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혼자 편안히 들어가서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방석을 깔고 무릎 꿇을 수도 있고 거기 조그만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리고 너무 눈부시지 않은 은은한 조명이 있고 너무나 기도하기 좋게 잘 해놓은 거예요. 막 바쁜 일만 없으면 잠깐 기도하고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개인 기도실을 잘 구비해 놓았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 기도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마다 하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시죠? 근데 성경책 읽으세요. 성경책. 교수님이 자기 논문 읽어라. 내가 선택한 이 과목에서 주교재로 이 책을 쓸 때 이 책 좋은 책이니까 이 책을 읽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고 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그럴 리가.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들이 있고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있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있고 교회 여러 기관들, 예배와 관련된 또는 선교와 관련된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이제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는 그런 교회의 경우는 정말 바빠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차량 운행하고 잠깐 집에 갔다가 교회 오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회의 또는 예배가 있고
그거 끝나면 점심에 식사하고서 또 신방을 가야 되고, 이분 저분 만나다 보면 어느새 일과 시간이 끝나면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잠깐 교회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또는 저녁마다 거의 예배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얼른 식사하고 다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어떤 일상이 상당히 빡빡하게 바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유 있게 성경책을 읽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여유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일상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자야 될 시간에 불 켜놓고 잠도 안 자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을 좀 다이어트, 좀 제거해내고 꼭 해야 되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조금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꺼낼까 조금 두려운데 어떻겠습니까? 말씀 듣고 가야죠. 자,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좋으면서도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붙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불러야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봐저 기독교 또 배타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신의 존재, 다른 종교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이것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신학이 아니고 논리학,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설명으로도 전능한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오늘 그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합리적.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멋있게 쓰려고 다 찾아놨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보편적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저 옆에 있는 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앙과 저 미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앙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말도, 캐톨릭이라는 말도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공교회,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너희 교회는 교회인데 완전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나는 장로교인이고 저 사람은 감리교인이지만, 나는 한국교인이고 저 사람은 영국교인이지만, 나는 신교고 저 사람은 구교지만 그래도 거의 공통분모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두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의 보편성이 있는데, 오늘은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치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치에 맞는다. 이치에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기독교는요, 이치에 맞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치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기독교는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믿음의 종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비판적인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굳건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의심스러워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람이 더 단단한 사람이고 정립된 사람이고 믿음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강단에서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물론 신뢰하시겠지만 이상한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입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누가 설교 제일 잘하셨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잘하나요? 스데반이 잘했나? 예수님이 잘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설교 끝나면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게 설교를 잘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 그냥 무슨 공산당처럼 아멘하고 그러지 마시고 합리적이긴 하죠. 근데 우리는 불합리한 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좀 마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런 말을 저한테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규례 아시죠? 온 가족이 모입니다. 우리 명절 때 설날이나 구정 때 가족들 모이는 것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데 배가 고픈데도 밥을 먹지 않고 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평소엔 삶아 먹기도 했는데 그날은 구워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급하게 먹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함께 먹는 빵이 발효시켜서 먹기에 식감이 좋은 부드러운 빵이 아니고 뻣뻣하고 딱딱한 무교병이랑 같이 먹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급하게 먹어요. 급하게. 왜 그렇게 먹는지 아십니까? 그 집안의 꼬맹이가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먹어? 라고 물어봐 주길 기다리는 그 질문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평소랑 다르게 이상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꼬맹이 중에 한 명이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먹어? 라고 물어보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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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들 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을 때 그날 밤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깎고 멋있게 근엄하게 말해도 여러분들의 아멘!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듣다가 주일 예배 때 말씀 우리 예배당도 작은데 이제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갸우뚱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큰 소리 목사님 스톱!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이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치에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 이치가 뭐냐? 이 이치가 뭐냐? 우리 이 조상들은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 이치를 간단히 말해서 자연의 이치,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런 이치, 인간관계, 이런 이치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130억 광년 떨어진 저 먼 우주가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연입니다. 그 멀지 않은 자연. 우리 인간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자연을 관찰해요.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예를 들면 날마다 해가 뜨고 날마다 해가 져요. 이건 매일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달의 모양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한 달에 한 번씩 달의 모양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추워졌다 더워졌다 비가 많이 왔다 안 왔다가 반복됩니다. 제일 먼저는 매일 반복되는 패턴을 제일 빨리 느꼈을 거예요. 몇 시간 있으면 해가 뜰 거야. 계속 오늘 해가 졌는데 계속 흑암이 이어지지 않고 경험 삼아 보니까 조금 있으면 해가 뜰 때가 됐어. 그렇게 날마다 변하는 패턴을 느끼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변함이 있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도 뭔가 거기에 맞는 생활의 패턴을 이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 주면 비가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떠내려갈 만한 거 이렇게 좀 높은 지대로 옮겨놓고 비가 많이 올 텐데 지붕 새는 것도 미리 수리해 놓고 그렇게 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생활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자연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는 그 방법을 알은 인간은 이제 사람을 봅니다. 사람. 어린아이도 보고 청소년도 보고 청년, 장년, 노년을 봅니다. 그들의 신체의 변화를 보고 외모의 변화를 봅니다. 그들의 기력과 똑똑하고 어리석어지는 변화를 봅니다. 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봅니다. 힘이 유난히 강한 사람을 보고 약한 사람을 봅니다. 유난히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또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강한데 저 친구가 강한 건 부모님이 강하니까 그게 이어져서 자식도 강하구만. 저 친구가 똑똑한 건 보니까 부모님은 멍청했는데 저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똑똑해지더라고. 아니, 저쪽 집 딸은 다 이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쪽 동네에 나는 어떤 차를 마시면 그러면 저렇게 또 이뻐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치에 맞는 것도 있고 깨달음이 좀 둔하니까 잘못된 것이 이렇게 고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합리적이라고 말했을 때 이 이치는 이런 게 아니죠. 자, 이 이치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이치는 다 하나님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약간 복잡하고 또는 약간 어려운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치가 하나님의 일부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다음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이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게 바로 이치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조도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언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영어를 아주 잘해. 그래서 미국에 사는 친구가 영어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되어 있는 편지지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한 글자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타락하면서 천지 만물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어려 있는데 그걸 이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낸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빅뱅으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볼 수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자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대단해 보이는 거야. 태양이 대단해 보이고 태양신이 생기고, 바다의 폭풍이 대단하니까 포세이돈이 생기고,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이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인 줄 알고 거기다가 대고 제사를 바치고 경배를 드리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자연의 변화의 패턴을 보면서 농사 짓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뭐 건물을 짓는 방법, 이런 이치들을 추가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치, 합리적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이런 이야기는 어떤 세상적인 하나님이 없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치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합리의 리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을 모른 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치만 아는 것이죠. 껍데기만 아는 것입니다. 얼음으로 말하면 물 위에 떠 있는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떠 있는지, 그 떠 있는 거대한 얼음을 어떤 것이 지탱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정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치에 대해서도 보편성이 작동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은 물론 타락한 상태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선명하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믿게 되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다 믿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이치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끊어졌던 연결고리를 이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빙하기가 뭐 5번이 왔느니 6번이 왔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공룡은 몇십만 년 전 몇만 전에 살았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해보니 그들과 똑같은 것을 관측했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이 이치는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와 달리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 시간에 미분적분을 공부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야. 그걸 매우 매우 오랜 후에 인간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그렇게 좀 통크게 조금 넓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도 사회과학도 인문과학도 모든 분야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위배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은 신앙의 관점으로 포섭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문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쪽구나 이쪽구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해본 사람들의 말이
그 분야에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들의 말이 이 모든 이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더라 라고 고백을 하니 정말 내가 믿는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이치와 지혜들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었구나.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그 이치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이제 조금 멀게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더 큰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깨달음과 이해가 나를 좀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나불나불 대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이 있죠. 여기 이제 뭐 헬몬산이 있고 뭐 강이 흐르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요. 물을 퍼내가지고 거의 반토막이 났대요. 모래톱이 이게 너무 낮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모래톱이 이제 더 이렇게 막 더 커졌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밑에 이제 애굽 땅에 있었죠. 지도를 좀 크게 그리다 보니까 애굽 땅은 이제 저 칠판 바깥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곧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아니고 먼저 시내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애굽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 재창조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말씀을 기초로 성막을 건축했고 제사장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채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민수기 말씀 1장 말씀부터 묵상해 왔던 것처럼 군대를 개수하고 부대를 편성하고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 제일 남쪽 유대산지 남쪽 네게부 지방의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또는 신 광야라고 부르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악한 평가를 내렸던 것은 이 땅이 실제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평가를 내린 사람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었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결국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 방황 기간이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다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갔던 길로 가지 못했고 애굽 땅을 우회해서 모압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돔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모압 땅입니다. 그러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무척 먼 길로 우회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통과해서 이제 모압 땅 이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은 조금 먼 친척벌되는 민족이었지만 이 이북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 없애야 되는, 진멸시켜야 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격파해서 이 요단강 동쪽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남은 모압과 이쪽 먼 쪽에 암몬, 그리고 아래쪽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 이북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효 지배했습니다. 거의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거의 빈 땅이 되었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사람이 실효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땅을 분배해서 흩어져 산 것은 아니고, 여기 우리가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곳, 과거에는 모압 사람들이 이만큼 차지했었는데 이쪽 부분을 아모리 사람들한테 뺏긴 것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빼앗아서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곧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과 같은 곳에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시면 건너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채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채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건너간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제사 예법을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비하는 원칙을 가르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남아있는 모압 옆에 미디안 족속들을 향한 원수를 갚기도 하셨습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에 그 탈취물들과 노략물들, 그리고 사체를 만지게 된 참전 용사들이 어떻게 그 부정결함을 씻어낼 것이며, 그리고 그 탈취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분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건너가서 이 땅을 차지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민수기 말씀이 끝나고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모세의 입장에서는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모세가 있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말씀을 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압 평지, 그 중에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있었죠.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수시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회막에서 모여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인 중대사를 의논하곤 했습니다. 그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표들이 바로 그 회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손하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 나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1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4절에 나타납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두령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니 우리가 얼마 전에 차지한 이 요단강 동쪽의 땅들은 목축할 만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축을 하기 좋은 땅입니다.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러니까 목축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난히 저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데리고 있는 가축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강 건너편 땅까지 건너가지 않고 여기도 가축을 기르기 충분히 좋은 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은 나머지 지파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하고 우리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부탁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에요. 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의 요청이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리 있는 말에 대하여 모세가 대답한 말을 들어보니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실망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듯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야단쳤느냐? 야, 우리 12지파가 다 건너가야 돼. 우리 12지파가 다 건너가야 된다고 내가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 여기 뭐죠? 성벽은 두껍고 높고 기골이 장대, 안악자손들이 아주 살고 있고 병사들이 많고 우리들은 오합지졸이고 저놈들은 강철검들 이러면서 안 건너가려고 할 텐데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당해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겁을 집어먹고 야 임마 우리 12지파인데 2지파 빠지고 10지파만 건너가라고? 야 12지파가 건너가도 이길지 말지 모르는데 10지파만 건너가면 이길 수 있겠냐? 야 우리 다 건너가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노하시고 또다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너희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드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는 것은 다 맞지 않고 하나는 맞는다. 뭐 하나 일자에다가 이치 리자를 써서 일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모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말을 동시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꼬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우리 모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이렇게 꼬리를 내릴 문제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때 묵상하시는 말씀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르우벤 자손, 갓 자손들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좁은 소견에서 나온 말이다. 그들은 그냥 목축하기 좋은 땅이란 것만 본 거예요. 자신들이 가축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면서 목축을 그냥 여기서 해버리면 좋을 것 같다. 그 한 가지 생각만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세는요 더 멀리 내다봅니다. 너희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으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눈에는 보인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민족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빌미를 제공했으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기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또 그 슬픈 역사가 반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조금 더 길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우리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고 나름대로 이치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생각이 조금 짧다는 겁니다. 생각이 좀 짧아요.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옆에 사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고 오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달에 오늘의 결정이 다음 달쯤에는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도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네 말도 일리는 있는데 너무 1차원적이야. 너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한 것이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모세의 말을
좋게 부드럽게 해석하면 그겁니다. 야, 이 멍청이들아,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야, 임마, 왜 이렇게 생각이 짧니? 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렇게 타일러 주시는 말씀이죠. 이 타이르는 말씀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더 기도하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건의하고 부탁하고 요구할 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 하자는 대로 또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들어보고 즉답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말하면, 잘못 표현하면 여러분들을 책망하게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의 그런 미온적인 반응 뒤에는 성도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집사님,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십시다. 그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야, 조금만 더 기도해봐.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깔려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축복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고 복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기도했고 나름대로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는데 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야, 조금만 더 기도해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생각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행동에 옮기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빨리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빨리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옆 사람의 의견도 여쭤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처음에 가진 생각이 맞는 생각이었어 라고 더 확신이 들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 저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분이 말한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들어보니 우리 모세 선지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처음의 생각을 꺾지도 않아요.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절충안. 어떤 절충안을 내놓았고 그 절충안을 들었던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내일과 주중에 묵상하게 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을 읽어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응답을 놓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자세로 산다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또는 실수를 연발하면서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가시면서 더 많은 은혜 체험, 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